10월 13일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이 드디어 됐는데요. 이제 10장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이 자신과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그 비방에 대한 변증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큰 주제가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이제 그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비방하지만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비방했던 게, 바울은 돈을 안 받는데 돈을 쓴다. 이거 어디 꿍꿍이 속이 있다. 뒷돈 챙기는 것 같다. 이익을 몰래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가 너네한테 무슨 거짓 이득을 취했냐, 디도가 가서 어떻게 몰래 돈 떼냈냐, 너네가 알지 않냐, 이렇게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네 세 번째 내가 방문해서 가서 볼 텐데, 여기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용구죠.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삼자 대면하는 거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종합해가지고 진리를 밝혀내겠다. 뭐가 진짜인지, 저 거짓 증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증인해서 진짜가 뭔지 내가 분명히 밝혀내겠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굉장히 무섭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 내가 편지를 통해 분명히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제 고린도후서 초반부에는 회개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품은 그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3절에서 표현을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 예수의 사도인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이 돈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증거를 내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였어요? 바울은 좀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힘이 없어. 이제 별로 사도 같지가 않아. 신뢰가 안 가. 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죄에 대한 결단과 죄에 대한 분명한 단호함으로 보여주겠다 이것입니다. 3절 나머지를 읽으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너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는데, 예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하여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질문들, 바울 사도가 무슨 예수의 사도야? 예수님이 어디 그 안에 계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확한 단호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말마다 이렇게 두세 증인 해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므로.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계신 증거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나타내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며 살아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바울, 디모데, 실라, 예수 안에서 우리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5절. 이 참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구절입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는 맨날 바울 사도한테, 바울 사도 정말 예수의 사도 맞아?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약해? 뒷돈 받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그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의심했는데, 너희 스스로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정말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스스로를 확증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나 약한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고, 이런 걸 너네가 모르면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성경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에서 지금 내가 모르면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경고성이 많아요. 빨리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 좀 많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내용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자꾸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지금 뭐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거부죠. 죄를 향한 대항이죠. 죄를 대적하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확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할 때에 재밌겠다, 해봐야지, 주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럼 또 그 다음은 뭐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보다 나를 더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목적 삼고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분투합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게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증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 5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해라, 아니면 버림받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울은, 디모데는, 전도팀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걸 너네가 알기를 원한다. 왜?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너희들한테, 야, 내가 얼마나 옳은지 알아? 나 진짜 사도야?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비천해질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다 이거예요. 십자가죠, 그게. 예수께서 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목숨 걸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에 헌신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너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헌금 부분들,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에게 어떤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예, 그들을 세우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세운다는 말씀이 나와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13장 초반에 굉장히 엄하게 했죠. 그런데 최대한 너희를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엄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나는 너희가 회개해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서기를 너무너무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이, 자기의 사도직이 참된 주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설명할 때 이 세우는 권한, 나는 종이 되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약해도 나는 너희가 서기를 정말 바란다. 이런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셨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보내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대단한 일, 목사,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죄를 버렸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 이게 예수가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모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본문 보면 위로와 평안과 문안과 그다음에 이제 축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하나야. 우리 서로 인사해. 우리 서로 축복해. 그러면서 13절 축도의 근원이 되는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죄에 대한 단호함, 죄를 대적함, 이게 하나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 간절함, 내가 약해져도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게 또 하나의 증거고요. 또 서로 축복하면서 평안을, 위로를 전하는, 그것이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증거들을 늘 가지시고 또 예수 안에서 일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단호함이며
그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는 낮아져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선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